과거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외침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데 결국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헛되고 무가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G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죄와 지옥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은사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본주의 철학과 부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초점을, 그 모든 문제들을 갈무리하면서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되게 하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둘입니다. 하나는 마귀고 또 하나는 사망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원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우리의 원수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영향력은 치명적이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전도서의 말씀이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 점점점 우리를 향하여 바싹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8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냐 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만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섯 번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죽음의 의미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1절 말씀에서 죽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마주해야 할 죽음, 맞이해야 할 죽음, 그 죽음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생명을 심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음은 생명을 심는 길이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만 해갈의 기쁨이 있듯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의 생명을 품은 밀알을 심으면 밀이 나오듯이 예수님을 품은 우리가 심겨져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품은 내가 심겨져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심겨져 죽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죽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죽어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생명,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죽음을 통과한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흐르기 시작한 생명의 물줄기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마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완전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죠. 거듭났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에게는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심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심는 방법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지, 정, 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나의 전 존재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시고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이것이 생명을 심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우리가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기로 사생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 과연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지났죠.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새학기, 새봄을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 나의 죽음, 나의 심겨짐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의 생명, 나의 심겨짐을 통하여 내가 속한 지체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죽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생명을 바치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은 생명을 바치는 길이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심으시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시죠? 제가 너무 단정지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죽기를 원하시죠?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 생명을 바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나는 죽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정욕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신의 죄와 정욕에 대하여 죽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7위가 자살, 6위가 자동차 사고, 5위가 불의의 사고, 4위가 뇌졸중, 3위가 암, 2위가 심장마비, 1위가 세포에 한정된 생명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진짜로 위협하는 것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망각하고 의지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생명을 사용하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추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고 온기를 전하는 횃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헌신하셨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시기로 헌신하셨죠? 요즘 여러분 헌신 예배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신학적으로 헌신은 딱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 결단은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립니다. 영적으로 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망각하고 그러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만 그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선명하게 보여질 때, 경험되어질 때 나의 생명도 바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요,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피 같은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금 같은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은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김 장로님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오늘 몇 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거의 매번 전해주십니다. 최근에는 1년 정도 품고 기도한 불교 배경의 형제에게 저녁 식사 후에 카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 늦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에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회사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 회사 후배들과 함께 여러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감격스러우면서도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언제였던가. 나도 김 장로님처럼 또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주님처럼 나도 생명을 바쳐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 학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는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점점점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승선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칭찬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의 날 부활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돌아봅시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2024년을 지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더 닮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넓게 크게 알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았습니까? 주님을 닮는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을 자주 만나야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주님의 온기가 나에게로 내가 그 온기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죄를 짓지 말라. 이 단어의 뜻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술 취함이 아니죠. 성령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깨어나라. 영적인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서 지금 당장 분별력을 찾으라는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우리는 깨어 일어나 날마다 주님만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전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큰 어려움 없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던 자매가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130차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이 자매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시간, 그의 생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신비로운 체험과 깨달음을 통하여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깊이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내 방식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했을 뿐인데 나는 내가 주인인 것은 그대로 두고 나를 이해시켜 보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내 몸과 마음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다시는 제가 주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와 관계가 있다고 깨닫는 순간 그분의 탄생과 부활이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사실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은 교만한 자아가 진짜 암덩어리였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가 낫는 병이었다면 진리를 알고자 했을까?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죽어야 진짜 삶이 시작되기에 죽음은 새 출발을 알리는 희망이구나. 암은 내게 선물이 되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이 있죠.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등장하는 침례식입니다. 이 광경 많이 보셨죠?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죠. 그런데 죽음과 부활의 의미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침례식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연합의 관계는 마치 부부가 결혼식을 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같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어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랑 삼아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 접붙여서 살아가게 된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삶은 오늘도 구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로지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의미가 희미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신랑 되신 주님과 더욱 깊이 긴밀하게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재림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과 연합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